자, 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흰 보좌 심판.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우리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렇게 늘 말해오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현존하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곳에 예비된 크고 흰 보좌, 즉 심판대에 앉으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정죄나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심판을 행해오고 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이나 폼페이 같은 곳을 불러 심판하신 일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자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나라들 다 못 살게 되고 비참해진 거 다 심판이죠. 또 독일의 히틀러 같은 자가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을 통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의 푸틴도 이제 심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심판은 온 세상을 심판하는 최후의 대심판입니다. 20장에 보면 4절로 6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고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간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고 불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통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통상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부활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달리다 종착역에 도달하면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인류 역사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바라봅니다. 이때 땅과 하늘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 심판 때는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진 이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 때는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최종적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심판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전 지구적인 노아의 홍수 심판은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하나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희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공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심판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흰 보좌 심판대. 또 하나는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흰 보좌의 심판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이 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 다 부활해서 충성도를 평가받는 상급 심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비록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대는 아니지만은 이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심판대와 관련해서 성경에는 충성한 자들이 더 받는다고 하는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또 청지기 비유, 고린도전서 3장에는 공적 시험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 어떤 부자가 외출을 하면서 하인들에게 까다로운 일을 시켰습니다. 자신이 들어올 때까지 새끼를 꼬되 가늘고 길게 정성껏 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 중에는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아무렇게나 새끼를 적당히 꼰 사람도 있고 주인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서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정성껏 꼰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말합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각각 상을 줘서 평안히 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새끼를 꼬아 놓으라고 했다. 이제 너희들은 각자가 자기가 꼰 그 줄을 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엽전을 마음껏 깨어가지고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굵게 꼬거나 짧게 꼰 화인들은 돈을 많이 깨어 가질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평상시 하인들의 자세가 그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 확인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 했는지 확인하겠어. 적당히 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주인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언급된 흰보자 심판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자리예요. 흰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죄인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흰보자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입니다. 자기 행위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거기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흰보자 심판대에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신분이었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예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행위를 모두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만일 성경이 오늘날의 언어로 기록이 됐다면 책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에 그 기록이 다 있더라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꼭 책을 상상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든 각 사람의 인생 살아온 것이 모든 기록으로 하나도 숨김없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의 동기까지 모두 파악된 이 기록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하는 얘기도 언젠가는 그 소리를 다시 해소할 수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공중에 어딘가 파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때가 있어 기록으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록이라는 게 성경에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죽은 자들도, 특별히 불신자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보면 바다, 사망,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바다, 사망, 음부에 속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에요. 이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다, 사망, 음부는 악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죽은 모든 영혼들을 최종적인 심판 때까지 그곳에 가두어 두었는데 악인들이 최종적인 심판에 있기까지 고통 속에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와 같은 표현들은 인간들이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죽었건 지구의 체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건 상관없이 불신자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다 부활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상관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재앙에서 4번째인의 청황색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었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이미 첫째 부활을 한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했고 악인들, 불신자들도 다 부활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 마당에 첫째 죽음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망도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사망이란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또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부활 때까지 머무는 곳인데 심판 후에 불신자들이 불못에 다 던져지는 마당에 음부 역시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음부도 그 기능을 다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 지옥은 음부, 하데스가 아니라 불못입니다. 여기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목숨을 잃는 첫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진정한 사망이에요. 의식과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진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의식과 감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진짜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불못을 한번 상상한 일이 있나요? 생각하지 못했다면 화산의 분출구에서 나오는 그 용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분출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고통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는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는 휴가도 없어요. 쉴 틈도 없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기회도 없어요. 회개할 기회도 이젠 다시 주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합니다. 우리 김일성이가 건강하게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예쁜 간호사 손에서 죽은 거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옥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흰보자 심판대에는 세상 법정과 같이 배심원도 없어요. 주님 홀로 심판주가 되시고 검사는 있는데 변호사가 없는 곳이에요. 감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한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무서운 심판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상상의 산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주님이 승천한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모두가 즉시 흩어져서 다 순교했어요.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지옥, 천국은 이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확신한 사람은, 부활을 확신한 사람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도 포기할 수 있었어요. 만일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면 누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하겠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 목회 안 합니다. 왜 이리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목회해요? 혼자 잘 즐겁게 지내다 끝나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 성경을 최초로 전해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 우리나라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는 박춘건이라는 병졸에게 한 권의 한문 성경을 이렇게 전해주려 했더니 그가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를 죽인 박춘건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안주교회의 주축이 되는 인물이 됐어요. 또 채치량이라는 사람은 토마스가 주는 3권의 성경을 받았지만은 이거 예수님 믿으면, 예수교 믿으면 큰일 난다 싶어 두려워서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거를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처음 본 성경을 보면서 야, 종이 좋다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채치량이 그 벽지로 붙여진 박영식 집에 가서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단지 성경을 전해준 것만으로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한 알의 미랄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썩는 미랄이 됐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려면 뭘 해야 될까? 사람이 특별히 무슨 악을 행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다시 한 번 태어나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관리인데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럼 내가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부활, 계란을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죠.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죠. 근데 무정란은 병아리가 절대 안 돼요. 유정란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외모로 생겼어요. 그런데 한 사람에겐 생명이 있고 한 사람에겐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지?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했잖아요.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전도하러 나갔는데 능력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해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손만 대도 낫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흥분을 했어. 막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의기양양해 있는 거예요. 갔더니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기 이름이 대학 합격자 명단에 있거나 또 회사 취업자 합격자 명단에 있거나 무슨 자격증 합격하는 명단에 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뻐할 일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생명책엔 누가 기록됩니까? 우선 이 생명책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1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마귀의 귀신을 의식하기 때문에 뭘 보는 거예요. 날짜도 제 마음대로 못 정해요. 손 없는 날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귀신이 간섭하지 않는 날 하려고 몰래 해치우려고. 여기 보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내가 생명이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딸 만난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지금 즉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요새 기도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몸으로는 여기저기 와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영접하지 않냐.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힘쓰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선언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어쨌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를 지으면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육이 저주를 받아요. 둘째로 죄가 좋은 것을 다 막아버려요. 세 번째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파멸로 몰아갑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희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행, 자기의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독, 사망의 독을 다 없애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중병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고치러 이 땅에 오신 의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천사들만 모인 것으로 자꾸 기대하고 그렇게 안 되니까 속상해서 욕도 하고 그러는데 기대감이 높은 건 좋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기에 주님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삶이 고단하고 죄로 고통스러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기도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의 진정한 방황은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비서를 한 명 뒀는데 그 비서의 사명은 뭐냐? 알렉산더가 아침에 일어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폐하는 죽는 존재임을 아십시오. 이 한마디를 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찍이 알렉산더가 일어나나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일어나는 기척이 보이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폐하는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요 얘기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비서를 돕겠어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살자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죽는 존재임을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문제입니다. 물론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잘못 살면 때때로 심판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형벌이 무거워도 형기가 다 있어요. 10년형을 언도받으면 10년만 지나면 자유해요. 20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길어도 그 기간을 채우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형벌,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심판받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C. 딕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끔찍한 죄가 날로 더해가는 것은 지옥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커녕 천국에 대해서도 자주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서 지옥에 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면서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의자를 막 붙들고 몸부림치다 넘어지고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났대요. 막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뜻은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기 지옥의 형벌을 전제한 말이 복음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대는 선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대답했어요. 또 물으셨어요. 그대는 의로웠는가? 역시 아닙니다. 그대는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간신히 대답을 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왔어요. 놀라서 보니까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사를 꼭 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이 사람은 세상을 사는 동안 늘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를 믿고 저의 편에 서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선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기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종종 몇 번 얘기를 했지요. 밤에 꿈을 꿨는데 밤새도록 같은 꿈을 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선을 구울 때 석쇠 위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막 밑에 불을 타고. 그런데 엄청난 굵은 망으로 쫙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철망이 이렇게 놔 있는데 밑에서 불은 상상할 수 없는 불이 오르는 사람들이 그 위에 걷는데 중간중간 막 푹 빠져들어가고 막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제가 뒤에 가면서 잡으려 그러면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라고 저를 보여주신 거래요. 저에게. 지금도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적인 삶을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